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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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진에 그렇게 찍어대시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남이가. 내가 남이다. 우리는 남이 아니죠. 우리는 남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가 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어요. 은혜 중에 끝났습니다. 20명의 여러 강사님들, 여러 분야의 강사님들, 그리고 마지막 날 한 8분 정도 되시는 분의 간증자들, 그리고 몇 팀? 한 10팀 됐나요? 그 찬양팀들 있었고요. 많은 또 문화 행사를 통해서 우리 매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4만여 교회가 함께 했고요. 약 40만 성도가 14,000여 교회가 함께 했고 40만 성도가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은 목소리로 기도했죠.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 모든 종족들이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나 간증에 대해서 한 번 더 꼬아듣고 왜 저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듣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반응의 정도가 다르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결정해버리고 귀에 들리는 말씀을 내 자의대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정성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좋다라고 항상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기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 번만 우리가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매번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고요. 매번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싹이 터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복음이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또 심겨졌다면 자라지 못하도록, 자랐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세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받아들여진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싹 틔워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유지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요, 소망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을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지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치사하게 천국의 비밀을 친한 사람들에게만,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시려고 비유로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이 사건을 기록한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10절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깨닫지 못함이다. 흥미로운 건 우리 성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모든 단어들이 뭐로 되어 있냐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가 뭐냐면 어떤 일을 누군가의 요구나 강제성이 없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대로 했을 때를 표현하는 게 능동태예요. 그 반대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 누군가가 강제로 하는 것, 그거를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지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건 들은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대로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봐도 보지 못하는 거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싹 터서 자라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복음은요, 누구나에게 다 들려진 말씀인 거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서 싹 틔워 열매 맺게 하는 건 내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능동태라고요. 능동적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요, 그 뿌린 씨들이 4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우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말씀이 깨달아
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농사를 지을 때 농과 밭을 다 갈아엎고 모종을 가져다가 심지요. 어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요. 모내기 하잖아요. 씨 뿌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농부는 어떻게 했냐면 논과 밭을 갈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 상태, 그냥 뭐 태초의 그 상태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냥 모종을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뿌려진 씨들이 뿌려진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씨는 죽기도 하고요. 먹힐 씨는 짐승들에게 먹히기도 해요. 그리고 잘 심겨져서 싹이 틔워졌다고 할지라도 그 나아 있는 그 자리에 상황에 맞게 자라요. 자라다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싹을 틔운 씨앗들을 잘 관리를 해서 열매가 맺기까지 농부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돼요. 바위 위에서 싹만 튀었다가 시들어 버리기도 해요. 또 정말 자라기 힘든 과정에서 성장하기도 해요. 어떤 씨는 농부가 의도한 대로 잘 자라요. 물론 오늘날처럼 농사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뭐 농약이든 거름이든 또 여러 가지 도구든 잘 갖추어져 있다면 어떤 땅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잘 갖고서 씨 뿌리면 모종하면 되는 거예요. 척박하면 척박한 대로, 기름지면 기름진 대로 적절한 방법의 농사법을 택해서 농사 지으면 돼요. 그런데 당시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연구도 되어 있지 않고 도구도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자라도록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5절부터 8절까지 씨를 뿌려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씨앗들이 여기에 뿌려졌더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요. 땅을 골라서 뿌리지 않아요. 땅을 보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씨가 떨어져 있는 그 땅의 문제인 거지 씨를 뿌리는 사람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씨를 뿌리는 사람의 문제였다면 애초에 씨가 뿌려질 밭의 상태를 보고 그곳에 좋은 땅에 정말 씨가 잘 자랄 만한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죠. 그냥 흩어 뿌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농부는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하늘에 맡겨요.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 뿌려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보자면 당시의 농부는 맹목적이고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뿌린 씨의 겨우 4분의 1에서만 소출을 얻어요. 저 뿌린 그대로 소출을 얻는 게 아니에요. 뿌린 것의 4분의 1에서만 소출을 얻어요. 그리고 고대 문헌을 보면요. 당시의 농사법으로는 아무리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할지라도 뿌린 것의 고작 10배 정도가 최고였대요. 10배 정도 얻는 게 최고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밭에만 집중적으로 뿌려도 그 소출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왜 뿌린 것의 4분의 3은 버려버리고 4분의 1에서만 열매를 얻냐고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땅의 상태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은 4종류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길가인 거고 하나는 돌짝밭인 거고요. 하나는 가시덤불밭이고요. 하나는 좋은 밭이에요. 4가지 밭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밭의 비유를 읽으면서 정말 이 밭전자 그리듯이 딱 네모칸에 네등분해가지고 좋은 밭, 뭐 가시덤불밭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상상하죠. 근데 본래 이스라엘 지역에서 땅은요. 이 4종류의 밭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밭은 구역을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돌짝밭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있다면 그 땅에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땅이 그 좋은 땅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땅에 가시떨기 밭이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고 잘 자라면 거기가 좋은 밭이에요. 뿌려놓고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면 그곳이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농부는요,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자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씨를 뿌리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뿌려야 될 씨는요,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뿌려야 될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뿌리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뿌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땅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복음을 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왜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에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요. 좋은 땅도 있어요. 근데 좋은 땅의 비율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농부는요, 어디에 어떻게 심겨질지를 모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씨도 있는 거고 빼앗기는 씨도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맹목적이고 무가치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심겨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뿌려진 씨가 어떤 땅에서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히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씨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뿌려봐야 그것이 길가인지 바위인지 아니면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뿌려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여기가 길가라고 이분은 바위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땅의 상태는 씨를 뿌리는 자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믿고 뿌렸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싹 틔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땅이 길가라면, 그 땅이 바위라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행함이 있다면 길가라면, 바위라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같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듣고 보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씨가 뿌려진 땅에 길가든 바위이든 가시떨기든 상관없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사실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길가면 개가 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뿌려진 곳에 바위가 있고 돌이 있다면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다면 끊어내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니까요. 자, 보세요. 앞서서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뿌려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여기까지 읽죠. 5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씨는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됐대요? 밟혔고 새가 먹어버렸어요.
12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세요? 마귀가 뿌려진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요. 누군가는요, 또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선가는 뿌려진 씨를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말 때가 있어요. 왜요? 그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신겨지지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오랜 시간 다져지고 굳어진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복음이 신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도 마귀가 그렇게 빼앗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싹을 틀 수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는 또 얘기하세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아멘. 씨가요, 바위 위에 싹이 튀었어요. 다른 말씀 보면 여기는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갈밭이에요. 근데 이 싹을 틔우기는 했지만 자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습기가 없죠. 물이 없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복음을 들려줘서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간의 시련이 주어지면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시련이에요. 이 시련의 정도가 얼마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아주 간단한 문제의 시련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시련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시련이에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시련이라는 말을요,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유혹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유혹이요. 즉, 누군가에게 들려진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녀볼까 생각도 하고 실제로 다녀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아주 작은 유혹 혹은 큰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아주 조그만한 시험이라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대로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들었던 복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어찌됐든 싹은 트고 자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던 그 가시들로 인해서 그 씨가 싹 트고 자랐지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가 되는 가시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서 이생의 염려, 또 재물, 향락 이런 거라고 얘기하세요. 즉,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혹은 물질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요. 타협해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믿음이 있다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요구를 따라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해야 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물질이나 쾌락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삶이 결국 어떻게 될까라고 말씀하세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좋은 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좋은 땅이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복음을 붙잡고 듣고 지키고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러한 믿음의 삶의 결국 결실이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요, 어떤 결실을 맺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세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요, 이 30배든 60배든 100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실을 맺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실을 맺었다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때 맺은 그 결실은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도의 결실이에요.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뿌려도 최고의 수익, 결실을 맺어봐야 10배 정도였어요. 근데 말씀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견뎌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견뎌내며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을 묘사하면서 애초부터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든가 잘 갈려진 밭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밭은 그런 밭이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초부터 좋은 밭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역을 딱 나눠서 요만큼은 좋은 밭, 요만큼은 가시떨기 밭, 요만큼은 자갈밭,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좋은 밭은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엔 길가였고 처음에는 바위였고 처음에는 가시떨기였지만 그 땅을 말씀하신 그대로 잘 듣고 지켜서 행하면서 가시떨기가 자라면 잘라내고 바위가 있으면 드러내고 길가면 잘 가꾸어서 그곳을 좋은 밭으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길가와 그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이 우리에게도 존재해요. 그렇게 섞여있는 마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변화된 삶을 결단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길가가 다 잘 골라지고 우리 안에 있던 그 바위가 뽑혀 나가고 우리 안에 있던 가시떨기가 잘라져 불에 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밭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들은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며 인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분명히 좋은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에 길가와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트랙터와 같은 믿음의 행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져지고 굳어진 그 길가를 부드럽고 기름진 길가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습기가 없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만나면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영혼의 생명수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 어디 한 구석에 가시떨기와 같이 뿌려진 씨와 함께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습니까? 복음이 심겨졌지만 세상의 많은 염려와 물질과 쾌락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그렇다면 그 모든 가시떨기를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삶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길가를 포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바위를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 밭을 포기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실패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한 것보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좋은 밭으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요, 짐승이나 사람이 밟고 다니면 그 땅은 또다시 다져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가 돼요. 새가 날아들어요. 또한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요, 조그마한 자갈이 하나하나 모여지게 되면 그 땅은 다시 돌짝밭이 돼요. 가시 떨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잘라내도요,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방심하고 있는 그 틈에 가시떨기 또다시 자라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지금은 내가 좋은 땅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또다시 길가가 될 수 있고, 또다시 돌짝밭이 될 수 있고, 또다시 가시떨기가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그 땅을 골라내고, 다시금 바위 드러내고, 다시금 가시떨기 잘라내요. 그러한 작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그 모든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농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좋은 땅이라고 새가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이라고 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땅이라고 가시떨기가 다시 자라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 믿음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그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길가처럼 될 때마다, 되려고 할 때마다, 바위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가시떨기가 자라려고 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끈질기게 참아내고 견뎌내며 오히려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지금 내가 엉망진창인 땅이라면 좋은 땅이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십시오. 혹시 지금 현재 좋은 땅이라면 그 땅의 모습을 지키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도 말고, 방심하지 말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밭을 지키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선포되었을 때 반드시 그 복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축복해보세요. 우리 좋은 땅 됩시다. 좋은 땅 됩시다. 한 번 더요. 싹 틔워 자라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싹 틔워 자라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의 씨를 열매로 맺는 좋은 땅으로, 또 그 열매로 얻은 씨를 또다시 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